우리는 지금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기도 하죠.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잖아요. 또 사리사욕을 챙기는 인간이 더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에서 기자가 말하는 상황은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하는데도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의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버티고 생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 중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있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불안하고 답답할 때 위안이 되는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너무 불안하고 답답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시인 다윗은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의 기간은 이 땅에서 사할 동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인은 네 가지로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의뢰하고 5절에 맡기고 7절에 기다리고 34절에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신자가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악인들이 악하게 행동하는데도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올라오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재만 보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5절에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데 우리 현실은 맡기기보다 염려할 상황이 훨씬 더 많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자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또 아무 걱정 없이 살고자 하니 내가 너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책을 세우는 것과 염려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대책을 세우는 것은 실제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우리 염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보험이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염려는 대책과 다릅니다. 실체나 대안이 없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정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한 감정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불안한 감정인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 5절부터 6절 보세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인 다윗이 말하는 의지하면서의 상태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맡기는 상태를 진정한 의지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숨기지 않고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요, 바라고 기다리라입니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바라고 기다리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은 내가 뭘 할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있다면 바라고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될 때, 그때는 바라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볼 마지막 결말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2절과 13절도 보세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들의 눈에는 그들의 계획이 화려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비참한 결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는 악인의 결말의 한 장면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들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생에 악인의 결말을 다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대와 역사를 통치하시기에 결국 악인은 죄와 같이 흩어질 것이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시는 일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표대로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고 답답해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이 살아도 100년을 사는 인생이 어떻게 500년, 1000년 동안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늦는 지각이 없습니다. 늦지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삶에 계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니엘과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염려는 오늘에 족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내야 할 고지서 비용이 있다면 내면 되고요. 그런데 내일, 모레, 다음 달, 내년의 고지서까지 못 낼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을 살 뿐입니다. 내일은 죽을지 살지도 모르잖아요. 계획은 세울 수 있겠지만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최선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일이 안 된다고 실망하고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단단히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불안하고 답답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공평하지 못한 일들을 보고 답답하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안하고 답답한 저희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의뢰하고 맡기고 기다리고 바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